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어, 요단강 동편 거기 기업을 땅을 다 분배하고 그다음에 또 서쪽을 분배하고 이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 재미없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재미없는 이야기일까? 이거 남의 땅 분배받는 이야기니까 재미가 없지. 내가 그냥 공짜로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지무지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크게 유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예로부터 땅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뭐 당연하게 땅덩어리는 조그맣고 인구는 많으니까 이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땅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땅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그 땅 문서, 이 땅 문서가 그 집안의 재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투기하면 역시 최고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땅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이 가치가 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게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하나도 없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대사를 보면 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전 세계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틴의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뭐 아주 땅덩어리가 더욱더 작았죠. 아주 일부분만 유엔에서 승낙을 해준 거니까.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하고, 당연히 사람들 모두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금방금방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죠. 반면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어떨까?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크죠. 아마 미국과 중국을 다 합쳐 놓아도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마 조금 작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도를 만드는 그 도법에 의해서 위쪽이 이게 부풀려지는 그 효과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그 커 보이는데, 미국과 그 중국을 다 합쳐 놓아도 그것보다 한 몇 배쯤 되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똑같이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을 합쳐 놓은 것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의 171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1억 4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에 5,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171배가 더 큰데 인구는 3배 조금 못되게 거기가 더 많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널널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계 2위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캐나다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99배에서 한 100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인구는 얼마냐? 3,800만 명. 한 100배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3,800만 명밖에 안 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웬만한 도시 안에서야 서로 뭐 땅 가격이 높고 막 이러겠습니다마는 농촌으로 내려가면서 자기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크게 부릴 필요가 거의 없죠. 당연히 이제 도시를 제외하고서는 땅에 대한 관심이 없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니까 침공하고 그 땅이라도 좀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개개인은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웬만큼 자기가 노력하면은 땅을 불화받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 이야기가 참 재미없고, 우리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귀한 저녁 영적으로도 유익하지만 재미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달러 가게 됩니다. 이제 끝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1명의 왕들과 맞짱을 떠 가지고 다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이제 남은 땅이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남은 땅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무튼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쫓아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너희들이 분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다 분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땅을 분배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서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다 분배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막 이렇게 점령하는 이야기 나오고, 또 나중에 가면 그 다윗 왕 시대 때는 그 예루살렘을 그때 이렇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다 내다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 땅이 다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 남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서 18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18장 나오면 어떻게 강의할까 아주 걱정인데, 아무튼 18장 때부터 그 나머지 남은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여호수아서 1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땅이 아직 다 정복이 안 됐거든요. 정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기서 일단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땅을 분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워놓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또 나가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고,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고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 섬기는 이 회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면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다가 자기들이 사는 집을 만들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을 이루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요즘에는 막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저에 그 청교도의 그런 정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다음에 예배 중심 이런 어떤 신앙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땅, 그 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땅은요 오늘은 내 땅일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다 언제나 그냥 영원토록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기업이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지경을 넓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늘 관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잘 돼요, 여러분. 그런 도시가 잘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되고요. 그런 개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는 아름답게 협력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기본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어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직 많은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 전쟁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승리는 일단락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땅들이 남아있길래 아직 남은 땅이길래 7지파가 아직도 분배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다 분배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7개 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남한만 한 5,100만 명 됩니다. 5,100만 명. 그런데 여기서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22년도 통계에서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 어?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어요. 막 무속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40%가 되어지는데 2004년도에 종교인의 숫자가 제일 높았어요. 그때는 54%가 그래 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2022년도에 그나마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40%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다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탈종교화 시대, 탈종교화 시대. 점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자기. 물질이 이제 그 물질이 풍성하니까 돈을 믿고 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점점점 이제는 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탈종교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느냐? 20%. 1등. 할렐루야. 1등이에요. 그다음에 불교가 한 15% 정도가 되죠. 가톨릭이 한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까지, 그러니까 개신교만 해도 1등이고 카톨릭까지 만약에 합친다 할지라도 범그리스도교 이래서 합친다 할지라도 한 28%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역전시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민족복음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60%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 북한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종교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하교회나 뭐 초석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보면 아직도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상황과 한국교회 상황과 어쩌면 그와 같이 똑같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얼마 전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어지고 나머지 땅은 내가 쫓아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한참 동안 이들은 이제 쉬고 있었거든요. 있죠? 쉬고 있었는데 한 번 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서 18장까지 왔는데 이들이 그때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쉬기 시작하니까 계속 쉬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체질화되어서 계속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그 남은 땅을 향해서 선교적인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직도요 60%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저 북한에서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그 남은 땅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이제 공동 식사도 하기 시작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구역 예배 또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번 2022년 이번 가을이
영적인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전에 하나님 끝장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각 교회 학교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데 두 개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잖아요. 하나는 루벤 지파, 또 하나는 갓 지파, 또 하나는 므낫세 반 지파.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두 개 지파 반이 여기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그 서편 안 넘어가고 여기서 이 땅 우리에게 목초지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얼마 못 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 이방인들한테 빼앗깁니다. 그 좋은 땅, 야, 여기에 살면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 같은 그 땅, 사사 시대 경과하면서 대부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어제는 내 거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거요, 다른 사람의 것이 또 그 다음 날엔 내 것이 될 수 있고,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그 관점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다 생명 걸었다가는 이거 당장 얼마가 시간 지나면 다른 사람 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생명 걸면 안 돼요.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걷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인가? 그 영원하신 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지파는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성전 봉사에 전무하는 사람들이라 이들은 땅의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화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물을 분깃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목양에 전무하고 있잖아요. 전무하고. 이랬을 때 그 11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물의 그 분깃의 일부분을 제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별로 이렇게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이 땅에 기업이. 그래도 저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제 기업이에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기업은 과연 뭐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을 숭배하게 되고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먼 나라 갔다가 와서 봤더니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안에 좋은 패물이라든가 심지어는 말까지 다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프란시스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망쳐가지고 나타나야지. 그런데 나중에 프란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갖다가 지하실에다가 가둬놓고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풀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시의 감독한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들려 갔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랬을 때 그 법정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 창고에서 자유롭게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믿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은 내 옷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아버지께 당장 돌려드립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불효자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영원한 기업은 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은 그 해방되기 전에 1940년 9월 달에 네 번째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계속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큰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대하다가 네 번째로 투옥이 되고 해방되기 넉 달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그 전날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분은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여겼던 거예요. 세상에요 땅의 기업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80대가 넘은 노모와 2명의 자식을 끌어안고 목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탄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집을 얼마나 옮겼느냐면 14번을 옮겼어요. 계속 탄압하고 박해하고 이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아주 선연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분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감옥 가라는 말도 아니고 가난하게 생활하시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가장 영원하신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기업,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앞장 세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요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